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수련회를 시작해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그 주간 주일부터 수련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련회 설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면 15, 16, 17, 3일 동안 4번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오늘 그 4번의 예배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4번의 예배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총 6번의 예배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살펴보고 또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 때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말씀들을 나눌 건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희락, 화평 이 2가지를 보려고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다니엘의 세 친구 물어보니까 민지, 혜린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성경에 민지, 혜린이가 나오던가 네, 뉴진스였더라고요. 네, 이제 다 알죠, 우리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12제자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야겠죠, 그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요 정도는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웠는데 이번 수련회 기간들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도는 그냥 주룩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이 9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오늘 그 중에 2번째, 3번째 희락, 화평 보는 거예요. 사랑은 왜 안 보죠? 사랑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날마다 이 본문 속에서 좀 신기하다? 아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19절과 오늘 22절이에요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오늘 육체의 일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뭐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뭐 한 15가지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동일선상에서 무언가를 비교하려면요 육체의 일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하고 얘기하고 그럼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일은 무엇이니 하면서 또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 사용하고 문장 하나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는 어쩌면 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한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집중할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음행하지 마세요, 더러운 것 하지 마세요, 호색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할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희락합시다, 화평합시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을까? 육체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하지 왜 안 왔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19절의 육체의 일은 이런 거는요, 그 무슨 의미냐면 육체의 수고와 육체의 행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육체의 일은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오늘 무언가로부터 공급받은 양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좀 차이가 있죠. 제가 이번 수련회 주제를 요한복음 15장을 정했거든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그랬거든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이렇게 다 하면 수련회 가서 설교할 게 없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매달려 있으면 오늘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에 붙어 있으면 그냥 맺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오늘 그 원줄기, 그 나무 기둥이 멀쩡하다면, 오늘 그 나무 기둥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고 오늘 그것이 건강하다면 거기에서 뻗쳐진 가지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장에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농부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농부는 이 나무가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겁니다. 오늘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가지는요, 오늘 우리라면 우리가 잘 매달려만 있다면 그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어떤 종교적 이 함양, 오늘 우리의 성숙함 이런 것들로 뭔가 나타나고 맺어지고 오늘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율법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알면 오늘 이 율법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리더 모임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게임을 할 때요, 오늘 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게임을 하는 이유와 오늘 그 목적을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련회 가고 뭐 청년부 생활하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공동체 게임도 하는데 그 게임을 할 때마다 나는 저 녀석을 죽이고 이겨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게임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게임을 할 때 서로가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오늘 우리가 즐거워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 규칙보다 더 위에 있는 무언가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무질서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알면 오늘 이 밑에 하위에 있는 이 율법을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된 목적이 뭐냐면 신앙의 성숙. 맞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오늘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내 신앙의 성숙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혹시 여러분들 나는 더 높은 직분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막 젊어서부터 꿈이 난 장로가 되리라 하면서 장로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너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자매들은 권사가 될 거다 막 이러면서요. 네. 없으세요? 네. 혹시 여기 목사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달려간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성숙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참 사랑하거든요. 그래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뿌듯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자리를 잠깐 한 주 뭐 휴가나 이런 데 비우고 돌아온다거나 또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되게 저를 귀엽게 보면서 이럴 때예요. 아, 내가 우리 공동체를 참 사랑하고 애정을 쏟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나 보다 하는 생각들 하면서 되게 좀 뿌듯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 참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달려가는 거고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가 되어서 오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도 오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시는 이유도 오늘 어쩌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닌데 그럼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안 보시죠? 네, 저는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채널 뜬뜬 핑계고 그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핑계고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재석이 나오는 유재석 알아요 여러분? 몰라. 베드로만 알지 그지? 몰라.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습니다. 예능인이 있어요.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유재석이 그 유튜브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세요? 이렇게 뜬뜬 안 보니까 그러지. 너는 성경만 보잖아. 난 성경 안 보고 유튜브 보거든. 오늘 유재석이 그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핑계고 그 채널은 한 컨텐츠가 기본 40분, 길면 1시간이 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1시간 동안 그 뜬뜬 채널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하면 한 45분, 길면 한 47분 정도 되거든요. 3일밤 예배 설교는 길면 35분 정도 됩니다. 제 설교는 못 들어요. 30분이어도 40분이어도 못 듣습니다. 유재석이 말하는 거 1시간 정도면 다 들어요. 오늘 유재석이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 유재석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길면 안 본다고 그랬다. 이렇게 모두가 길면 안 본다 그랬대요. 짧아야 된다. 쇼폼. 그래서 30초 안에 뭐 3분 안에 아주 짧게 치고 아주 임팩트 있게 던져야 오늘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고 볼 거라 그랬다. 여러분 뜬뜬 채널 구독자가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207만 구독자예요. 모두가 그걸 봐요. 1시간이 돼도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되게 유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걸 보고 앉았지? 1시간이 넘는 이 프로그램을 왜 보고 앉았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 너무나 마음에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유튜브에서 인사이트가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짧은 릴스였는데 거기에 인터뷰
어떤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자가 어떤 청년에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요즘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들은 MZ 세대를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면 왜 교회 안 가고 싶냐고 이 목사 사역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 인터뷰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도 어쩌고 저쩌고 뭐도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반만 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잖아요. 내 설교가 45분인데 20분 되면 부흥하려나? 20분짜리로 줄이면 부흥할까?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주 설득력 있고 아주 신빙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반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댓글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댓글을 딱 눌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는 것 같은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오늘은 짧게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건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이렇게 해도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짧은 것 같아요. 다음 설교는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다들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45분에서 더 길어진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어떤 수준의 이 성숙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오늘 우리의 성숙이라는 게 따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락이고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희락은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해요. 오늘 카라, 기쁘다, 즐거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평강, 화평, 오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물론 오늘 9가지 열매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특별하게 오늘 이 두 가지의 주도적인 분은 무엇이냐면, 주도적인 내용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즐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화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즐거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재밌는 게 너무 많다고 하고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요, 재미가 그닥 많이 재미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재미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아주 즐겁거나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예화가 있죠. 머리를 자르면 하루가 즐겁고,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1년이 즐겁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못 들어봤구나. 망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요 얼마 못 가요. 잘하자. 알겠죠? 잘하자.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에 진짜의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떤 요소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즐겁다? 여러분,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디서 가장 즐겁냐면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즐거우신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짧게 끝낼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으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수련회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지만, 안 한다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 수련회를 가잖아요. 뭐가 제일 즐거워요? 물놀이가 있어요? 고기를 먹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즐거우신 거예요. 저는 수련회 끝나고 강평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오늘 서로 불편한 거 있을 게 다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편의시설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수련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 알기 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세요. 즐거운 거예요. 오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화평은요, 피스메이커, 안 싸우고 오늘 다 가는 곳마다 즐겁고 유쾌하고, 여러분 이런 게 화평이 아닙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단어거든요. 그 화평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화평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가더라도 막 즐겁다,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불을 던지러 가는 사람이거든요. 검을 들고 싸우러 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쟤는 트러블 메이커야. 그럴 거예요? 그 또 누구, 우리 동민 회장님은요? 뭐 성격이 다 좋잖아요. 그죠? 성격도 아니구나. 네, 아니네. 네, 잘못 골랐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가정합시다. 네, 성격이 좋다고 해야죠. 네, 저런 친구가 오늘 딱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동민아 뭐 할래? 그것도 좋아. 뭐 이거 먹을래? 이것도 좋아. 뭐 이것도 하고 다 한대요. 그래서 막 분란이 없어. 화평의 피스메이커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게 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 오늘 그 속죄 하심으로, 단어를 조금 정정할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깝게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런 사이에서의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오늘 왁작지껄 즐겁고 신나고 이런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속죄함을 주셨고 죄의 사함을 주셨고, 오늘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요 맥락이 없으면 화평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신나고 아무리 화목해도 평강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화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희락과 화평인데, 이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즐겁기를, 기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그걸 모르면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것으로 평강이다, 화평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희락과 진정한 평강, 화평은 어느 공동체에 있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의 희락과 화평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이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핵심이 이 희락,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즐거우세요? 기쁘십니까? 갑자기 또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까지는 꿈뻑꿈뻑 했는데 갑자기 즐거워졌어. 여러분 평안하세요? 요즘 세상 살면서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도 불안한데, 나도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그리고 기쁨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거 하나, 이 구절 하나 갖고 왔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험을 당하였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쁘게 여겨요?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라예요. 희락이랍니다.
너 시험을 당했어? 곤란하고 어렵고 환난 속에 있어? 기쁘게 여겨라. 즐거워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시련이, 이 고난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신앙의 성숙을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은요, 즐거움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단어적으로 기쁨이다, 아주 단순하게 평강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움의 요소를 잘 찾아봐요. 여러분을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켜봐요.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어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기쁨과 이 평안이라는 걸 해석하다 보니 오늘 우리는 언제나 즐거울 수 있고 언제나 평안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말이 되냐? 이렇게요. 야,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기뻐하고 지금 현실이 어떤데 평안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이 즐거움과 평안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나 기쁘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날마다 찾아와요. 시험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시련의 순간이 날마다 찾아와요. 고난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저는 일주일에 6일을 매일 교회로 출근을 해요. 교회로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다가 저녁에 퇴근을 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아주 안전하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내가 목사이지만 나는 여전히 현실에서의 전쟁통에 살고 있고 여전히 불안함에 살고 있고 불확실함에 살고 있어요. 그건 뗄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되니까 너는 잘해봐 이런 게 아닙니다. 안 돼? 그게 왜 안 돼?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즐거울 거다, 너네들의 삶에, 내 삶에 즐거움이 보장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련의 순간이, 시련의 시간이 오늘 너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여러분, 오늘 그 경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까? 주일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날마다 예배하며 오늘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격려하고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고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먼저 보겠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다 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저는 연합수련회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저 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야, 왜 왔어? 그랬어요.
목사가 청년들이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수련회 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걔를 딱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야, 너 왜 왔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왔겠어요? 내 시간을 들여서 왜 왔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경험이 그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이 아주 멋진 시간에 왜 여기 와 계시냐고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주일날 처음 휴가를 받은 날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를 가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목사, 이게 너무 어색했는데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딱 먹으면서 빵 베이글을 하나 먹었어요. 그날의 그 햇살이 너무 찬란한 거야. 스타벅스 그 창가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날의 햇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창가 밖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청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쟤는 교회 왜 가지? 이 좋은 시간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고 아주 멋진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했을 때는 이 가치가 더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욕심이 나요. 점점 더 욕심이 나요. 옛날에는 내 업적과 내 공로로 나 좀 이렇게 좀 으쓱해보자 하는 마음에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좀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 욕심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오늘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의 우리의 대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어렵겠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세요. 오늘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요. 내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실패는요 무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 주춤하고 잠깐 멈춘 것 같은 이 시간들은요 무용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값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평강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 해서 평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평강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교 가고 신학대학원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평강은요 무언가 보장받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하고 평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렇게요. 오늘 이 본문을요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지도와 인도를 받냐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나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는데 인생이었는데 오늘 나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세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그리고 수련회 때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잘 살펴볼 겁니다. 수련회 안 온다고 제가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다음 주 주일날 할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 주일날 오시면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리더 모임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왜 9가지죠? 이렇게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 리더 모임을 끝내고 설교를 작성하고 책을 보면서도 그걸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성령의 9가지는 왜 9가지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책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 이걸 해결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대답을 그때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요 6일 동안 창조되었어요. 그죠? 창조의 행위는 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7일이라고 말하죠. 그죠? 마지막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이 6일 창조의 마지막을 안식일로 딱 점철하시고 오늘 6일 창조를 7일로 바꾸시면서 완벽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숫자 놀이 참 좋아하는데요. 3, 7, 10, 12 완벽한 수, 6, 9 이런 거는 불완전한 수예요. 여러분, 7이 완벽한데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6. 그래서 불완전한 수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666 악마의 숫자 666. 여러분, 7 완벽한 숫자가 3번 반복되니까 이 완벽함에 완벽함을 더하여 아주 완벽한 777. 근데 거기에 하나 뺀 666 불완전한 숫자가 3번 반복되니까 아주 완전히 불완전한. 그래서 666이에요. 그럼 뭐 이게 악마의 사단의 숫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았죠? 여러분, 6과 9는 불완전한 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조도 6일 창조. 그러나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제정을 딱 하시면서 창조의 기간을 7일로 바꾸시고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7일 동안 아주 완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9가지가 왜 9가지지? 물론 아닐 수도 있지. 그러나 의미 부여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열매가요 9가지, 왜 9가지지? 그런데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에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열매가 완벽해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똥철학. 여러분, 열매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사랑의 열매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사랑의 열매 있다. 손 들더라고요. 네. 화평 있다. 또 손 들. 오래 참음에서 손 많이 들더라고. 네, 절제나 이런 거에서. 특히 다이어트하는 자매들 손 많이 들더라고. 절제 잘한대. 네, 오래 참는데 막 이런 거 있더라고. 군인들은 충성 이런 거 할 때 손 많이 들고. 여러분, 요소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맺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져요. 크기는 모르겠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맺혀져요. 사랑이 없는 나에게 사랑이라는 게 생겨나요. 베풀 줄 몰랐던 나에게 베품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참을 수 없는 나에게 참음이라는 게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맺혀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잘 따라가 보세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맺히는 거예요. 뉘앙스 잘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뭐만 나오냐면요, 이렇게 좀 수준 낮은 것만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육체의 일은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보고 애썼더니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무언가 막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을 갈라. 내 편, 네 편. 내 사람을 만들고 이런 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막 생겨나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혀주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이걸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수련의 날이에요. 왜 갑자기 왜 웃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나 되게 진지한데. 왠 줄 아세요? 설교 더 길게 할 수 있잖아. 지금도 내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신나잖아요. 네. 가면 더 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는요 이거 하나씩 9주짜리로 끊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막 수련회도 담고 성령회도 담고 막 희락 화평도 담고 담으려니까 지금 시간이 다 갔잖아요. 여러분,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수련회를 올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정설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수련회 온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수련회 안 온다. 수련회 안 오면 사랑 안 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육체의 일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는 아주 정확하게 대조가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청년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끌고 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스페셜리스트로 나타나서 오늘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하고 앞장서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오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잘 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다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도 오늘 하나님 참 사랑하거든요. 저희 공동체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다. 열매로야. 자연스러운 삶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맺혀졌습니다. 청년부를 잘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를 믿고 신뢰하고 이 공동체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도 이런 모양이들이 나에게도 이런 성숙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희락, 화평 아주 짧고 아주 빠르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 오늘 막 두서가 좀 없었는데요. 여러분, 언젠가는 좀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하는 날이 오겠죠. 다른 설교 본문에서 조금 더 잘 다뤄보는 날도 있겠고요. 그러나 주의하고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 없으면 기쁨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평강이라는 것도 온전치 않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오늘 잘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런 것들을 못하시면 여러분, 다음엔 늦어요. 다음엔 늦습니다. 왜냐하면 더 바빠질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이세요.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가장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